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뿌리면 거둔다라는 말, 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다 맞았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날이 있지요. 이런 날은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들이 무의미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 다 포기하고 접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었죠.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저기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일전에 자기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신경 쓸 때인가? 오늘 다 공쳤는데. 그런데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내가 설교 강단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아주 꼼짝 못하고 말씀을 듣도록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죠. 말씀을 마치기까지 베드로는 어찌됐든 억지로든지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겠구나. 멀리서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거들떠도 안 봐서 아예 베드로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를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 굳이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다 말을 합니다. 호칭도 선생님 이러고 말하죠. 예. 선생님 이러고 말하면 뭐 좀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다 찢어져 가는데도 고기가 들어옵니다.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그 배까지 다 채웁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정말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 그 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날은 선생님하고 부르던 사람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시간입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갈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베드로는 순종했으며 물론 그 순종이 정말 마음을 다한 순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을 하자마자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짜증내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도 정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하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 그러면 주님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과 상황과 경험과 내 지식과 맞지 않는지를 아세요라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만 자꾸 내 상황을 대입시켜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순종은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항상 겸손히 순종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